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교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사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잘못되면 그들의 일평생의 모든 신앙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가 뭐냐면요, 관역에 빗맞다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시작은 똑같이 했어요. 시작은 똑같이 했는데 관역에 맞아야만 이게 올바른 신앙인데 관역에 빗맞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끝이 다른 뭐예요? 다를 이자 끝단자 2단입니다. 그러니까 2단과 죄와는 그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 뜻이 같아요. 그래서 끝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들의 끝은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올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 부활신앙이 잘못되면요, 그들의 일평생의 신앙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부활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윤석 전 목사님이 연세중앙교회 그 많은 성도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목사님이 부활신앙이 잘못됐으면요, 성도들을 다 끌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이 윤석 전 목사가 잘못된 이 신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게 시작은 같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이거예요. 이상한 복음을 쫓고 있습니다.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핍박하는 자도 축복하는데 핍박하지 않는 성도들이야 핍박 안 치요? 그러면 더 축복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는 저주를 있는 대로 다 퍼붓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달보요. 저만 지옥불에 가면 괜찮은데 이 성도들을 있는 대로 다 끌고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앞잡이기 때문에 목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건 저주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는요 영분별의 은사가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악령 받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성령 받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를 가르치는데 가짜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들의 영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저 목사가 진짜 성령 받은 목사인지 악령 받은 목사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하는 기준을 정확히 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으로 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면 이건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이건 성령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시인하지 않는 영은요 볼 거 없어요. 무조건 부인하는 사람은 볼 거 없이 이건 악령 받은 목사라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뭐예요? 악령받은 목사들은 미혹의 영을 받아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끌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지 말라고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육체로 오신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육체를 입고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얘기는요, 그 육체가 이 땅에 없잖아요. 육체를 입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형돼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은요,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은 비록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살아나지만 마지막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딱 세울 때는요, 육신을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막 살이 붙어서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육체 입히겠다는 겁니다. 신령한 육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다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부활시키고 의인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다 부활시켜서 악인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겠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죽지만은, 죽어서 우리는 그래서 옥에 가 있는다고 하죠. 옥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에 있다가, 옥에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여러분 불멸입니다. 영혼 불멸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그대로 있다가 육신을 붙여서 지옥불에 반드시 넣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만 부활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사자들은 다 영혼에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산다는 얘기는요, 시간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혼들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은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를 세울 때는, 그때는요, 또 거기에 육신까지 더해서 산 우리들의 육신 그대로 입혀서 여러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 신앙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윤석전 목사님은요, 육신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만 심판대 앞에 서갖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만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은 분명히 육신을 살려서 부활시켜서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 주님인데, 이 양반은요, 육신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영혼만 부활시켜서 영생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는 게, 여러분, 영혼은 글자 그대로요, 생각입니다. 혼이에요. 육신이 없으면요, 뜨겁고 찬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뜨겁고 찬 것을 느끼지.
불구덩이에서 뜨겁다는 얘기는 육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이 무슨 뜨겁습니까? 저기 불 났으면 나 막 그 생각만 하면 내 몸이 뜨거워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부활은 우리가 죽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안 죽습니다. 영생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이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요, 이 영혼 그대로 갖고 그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만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여기에 육신까지 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오는 부활체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부활체는 그래서 신령한 육체를 입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그대로 입혀서 지옥불에 넣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윤석준 목사의 이 설교를 잠깐 한 1분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 와서 꼭 죽어야 하는 계약이 돼 있어요. 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과 계약된 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끝이 아니야. 이때부터 영원한 불못에서, 풀못불에서, 유황불못에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쉴 수 없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인간 자신이 죽어서 그 고통을 당할 것을 모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무엇이신가 알게 하고 피 흘려 죽어서 담당하고 회개시켜서 해결시켜주고 우리를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만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또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게 바로 관역에 빗맞은 거예요. 이 자체, 이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이단이고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석준 목사님도 내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준 목사님도 지금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제가 이건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 말 전에 이러한 설교를 제가 수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설교한 날짜는 제가 이 앞에 달아놓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전체를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에 보면요, 부활신앙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 부활한 걸로 생각했다 이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영이 부활한 줄 알고. 그랬더니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나는 있다는 거예요. 만져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의심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영이면 그걸 어떻게 먹어요? 생선인데, 이 물체인데. 여러분 이게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이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너무 무서우니까 문을 닫아놓고 뭐 잠갔겠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갖고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하고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고 심판대 앞에 세울 때는요, 분명히 육신을 다 살려서 이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것은요, 이 모습 이대로 지옥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이단이고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윤석준 목사의 저 생각 자체가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목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생각하면 그 자체가 죄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생복락을 누릴 걸로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 악인도 분명히 다 살려서 지옥불에 넣겠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다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다 신령한 몸으로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살리는 사람 없이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은요, 다 살려서 불신자는 지옥불에 집어넣겠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19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자,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 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 살려주려고, 우리 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지금은 비록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 살려서 이 몸을 그대로 영과 하나가 되게 해서 영생에 넣겠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영혼만 살렸어요? 육체까지 다 살렸잖아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미래 완료형을 쓰잖아요. 앞으로 다 살려서 부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분명히 살려서 지옥불에 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윤석전 목사 같은 분들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성령 받은 목사인 것처럼 가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끝이 다르면 안 돼요. 이게 이단이고요, 이것이 관역을 빚맞는 죄인 겁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평생 그 많은 헌금하고 평생 시간 바치고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시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전 목사님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한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는 이게 바로 이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함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5장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요, 빨리 하나님은 나오라고 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 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